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제목을 복을 받고 쓰임 받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은 받았는데 쓰임 받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역사에서 헛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그것 가지고 쓰임 받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건 아주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정말 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고 받은 복들을 다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게 영원한 복으로 다 남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상급이 있고 주님의 통치권에 참여하는 면류관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명심하시고 우리의 짧은 인생에 세상 나라 차원 우리의 목숨의 차원에서 신앙을 하시지 말고 예수님이 구원하신 영원한 생명의 차원에서 믿음이 활짝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에는 물질의 복, 세상적인 복, 소유의 복 이것도 있고 또 우리가 신약의 시대에 강조하고 있는 신령한 복, 존재의 복 이것도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소유에 관한 땅의 복을 강조하고 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의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나간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면서도 복음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영생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이게 복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잘 구분하셔서 내게는 왜 복을 안 주시는가? 왜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복, 영원한 복, 생명의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걸 가지고 섬기고 나누고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주신 복과 은사와 달란트가 달라요. 근데 그 받은 바 은사와 달란트 복을 잘 사용해서 쓰임받고 아주 영원토록 복된 신앙들 누구든지 다 보편적으로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기억하고 그 어려움과 역경들을 잘 이겨나가시고 꼭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많으신데 정말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다 쓰임 받고 한없이 쓰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실 때 아주 할렐루야 하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처럼 마지막 순간에 헛되다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잘 구분해서 복을 받고 쓰임 받는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것을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쓰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할 정도로 인정해 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돼서 첫 번째로 한 큰 일, 대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수십 년간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 속에는 십계명 돌판도 있고 만나를 넣었던 금항아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을 상징하는 쌍난 지팡이가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구약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싸워서 져서 뺏기고서 그거를 방치했어요. 그걸 어디에 방치했는가 하면 사무엘상 7장 1절에 기럇 여아림, 오늘 1절에 보면 바알레 유다 똑같은 곳인데 거기에 방치해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간 사무엘이 시작할 때 20년 동안 이미 그때 방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사울왕이 이제 재임을 했고 그리고 다윗이 등극을 했어요. 그러니까 20년에다가 사울왕 40년, 다윗이 10년, 최소한도 70년 이상을 방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70년 이상 방치됐으니까 사울왕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에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성소에다 모시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인도받으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여기까지 온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았거든요. 시골 촌뜨기 같은 일개 목동을 통일왕국의 군주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걸 나만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백성들이 같이 누리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돼서 첫 번째로 이걸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3만 명을 뽑아서 그걸 준비했어요. 요만한 길이 높이고 한 1m 남짓 되는 괴짝 하나 옮기는데 무슨 3만 명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 순수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5절에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거기서 이제 악기를 연주하면서 춤을 췄는데, 역대상 13장의 8절에 보면 다윗도 백성들과 함께 베옷을 입고 춤을 췄다는 거예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왕복 벗어놓고 평민과 같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강강수를 내는 것처럼 막 빙빙 돌면서 춤추면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타이틀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명예, 권세, 지식, 돈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부모님 앞에 내가 뭐 됐네 하고 자식이 자세하는 이것처럼 미련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예배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온 백성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의 예배 생활하면서 최고의 정성을 다하는 예배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자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할렐루야로 가겠습니다, 주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 자세로 예배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에 이거 한 번 못하고 갈 수가 있어요. 그냥 날마다 사정형편, 내 기분, 내 감정, 내 판단 이거 붙들려 살다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니까 세상 다 갔네. 그럴 수 있단 말이죠. 다윗과 같은 순수한 마음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귀한 정성, 그 순수한 뜻, 그 좋은 일이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거부당했다는 거예요. 6절 이후에 그걸 말씀하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있을 때 소가 뛰니까 그 마차를 앞에서 이끌어가던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러 가니까 손을 이렇게 뗐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게 맞지 않는 일이다, 잘못된 일이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를 치니까 거기서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분한 마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내 뜻을 모르시는가? 이게 좋은 뜻이고 좋은 의미인 걸 하나님이 더 잘 아실 텐데 왜 이걸 막으시는가? 그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열심히 정성을 최선을 다했는데 목사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 서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하지 말라. 그분 좋겠어요? 다윗도 아마 그런 심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엔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지고서 더 이상 이거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원치 않으시는 것 같으니까 오늘은 아니다. 그래서 중단시키고 그리고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영 편치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거절당해 본 경험 있으세요? 정성을 다해, 최고의 정성을 다했는데 거부당해 본 경험 있으세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성공시키고 출세시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딴 여자하고 놀아나더라.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신앙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러 왔다가 사람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돼서 그게 깊어서 더 이상 신앙을 못하고 중단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 이상 사역이 안 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고 교회는 깊이 관여하면 골치 아프고 신경 쓰니까 그만두겠다, 이런 경우가, 중단된 경우가 너무 많아요. 복음 전도하고 여러 사람 만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거 법궤가 떨어지려고 해서 그거 붙잡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게 뭐 죽을 일인가?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잔인하신가?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느냐? 그런 얘기. 진멸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느냐? 안 믿는 분들이 하나님을 못 믿는 이유 중에 그런 이유가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그런 얘기. 여러분 그런 생각 있으세요? 혹시 새로 오신 분들 중에 그런 생각 가지고 있던 분들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다윗처럼 돌이켜질 수 있게 되시길 바라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끝까지 쓰임 받아야 돼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심판의 자리에 설 때까지 쓰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고비고비가 너무 많아요.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건 때문에, 건강 때문에 고비고비가 너무 많은데 그럴 때마다 핑계대고 그럴 때마다 주지 않고 그럴 때마다 중단되면 어떻게 끝까지 가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놔두시냐 그러니? 그거 오늘 말씀 듣고 극복하시기 바라고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고 멸류관 받을 때까지, 그때까지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고 끝까지 쓰임 받았느냐? 첫째, 웃사로부터 하나님께 배운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웃사가 하나님의 법궤 떨어지려고 하는 거 그거 한 번 잡았다고 하나님이 치신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비나답의 집에 웃사는 70년간 하나님을 모신 그런 집안이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이제 모실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 민수기 4장 15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성소를 옮길 때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맨다고는 사람이 메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짝에 네 구탱이에 금고리, 철다 큰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서 거기다가 긴 봉을 끼워 가지고서 앞뒤로 두 사람씩, 네 사람이 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새수레에다, 수레에다, 마차에다 옮기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죄인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을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셨는데 오늘 아비나답의 집에 그런 아요와 우사는 그걸 하나도 안 지켰어요. 사람이 구별된 것도 아니고 맨 것도 아니고 마차에다, 새수레에다 실었고,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만졌단 말이죠. 만지지 말라는데 하나도 된 게 없어요. 그 별일 아닌 것 같은데 그거 했다고 죽이나? 그런데 별일 아닌 그거를 허물어 해서 그 다음에 또 잘못되고 또 잘못되고 또 잘못되고 70년간 자기 마음대로 했다 그런 말씀. 창고에다 방치시키지 않았는가 이렇게 성서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시면서 사실은 다윗을 경계하신 거예요. 다윗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근데 다윗의 마음이 어떤가 하면 그걸 전혀 물은 바가 아니에요. 2절에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하니, 메어와야 되는 걸 알아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옮길 때마다 고핫 자손들이 메어서 옮겼거든요. 마차에 태운 게 아니거든요. 그걸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3절에 보면 그들이 궤를 새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다 집에서 나오는데 메어오려고 갔다가 아마 거기서 새수레를 마련해 가지고 좋은 마차에다가 싣고 가면 폼도 나고 더 멋있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왕이시 이번에 이렇게 하시죠. 누가 그렇게 했겠지요. 아마 그게 우사나 아요가 그렇게 마차를 마련해 놓고서 그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르죠. 근데 거기 넘어갔다니, 남이 말 들었다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생각에 이렇게 하면 더 폼이 나고 더 좋을 것 같고 그런데 능률이 낮고 효과가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그건 사람 생각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잘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자꾸 인본주의로 나가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는 하나님 자체를 잊어버려요. 하나님 섬긴다면서 하나님 없는 신앙을 하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이런 큰 우를 범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처음부터 경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철저히 경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면 잘못되는 거 처음부터 바로 잡아줘야 돼요.
오냐 하다가 그냥 아이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대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사람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때 형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되는 게 너무 많아요. 지나고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때 영원토록 형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언제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 왜?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해 주시니까 그래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복 받기를 원하는데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게 없다 그런 얘기.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철저히 따르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해결해달라 저것도 해결해달라 이런 복 저런 복 다 달라고 그러는데 복 달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는 게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사의 집안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거절한 사람의 꾀를 따른 그런 모습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징벌을 받은 거거든요.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은 따라오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복만 많이 받아라 이렇게 문제만 해결받아라 이렇게 되질 않아요. 왜 이걸 말씀하시냐면 복 있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 나라 역사에 쓰임받고 영원토록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지 한때 복을 받은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복이 안 되고 세상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대학 잘 간 것 때문에 세상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취직 잘한 것 때문에 세상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성공하고 출세한 것 때문에 교만해서 하나님을 못 믿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복입니까? 세상에선 복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엔 복이 안 돼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철저히 따르고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복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으니까 겁이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는가 이게 겁이 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가 탁월해서 그 역사를 이룬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대요. 내가 너하고도 함께 할 거니까 모세와 함께 하는 것처럼 너하고도 함께 할 거니까 그러면 아무도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탁월해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의 마음은 지금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될까 겁이 나요. 근데 하나님은 차지하게 네 생각하고 네 판단하고 상관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따르기만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오늘 받아들여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는 형통하는 문제 해결받는 결과에 초점을 맞춰서 이거 어떻게 되나 어떻게 하면 될까 그걸 걱정하는데 하나님은 그건 걱정하지 말고 그건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이 할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따르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구별을 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다시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는 월권하면서 쓸데없는 걱정들은 너무 많이 하고 기도도 한 번 안 하고 문제 걱정만 하면서 말씀은 안 따라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신앙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잘 구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복 주시고 쓰임 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지요. 근데 그건 안 하고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세상으로 가면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쓰임 받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그렇게 되느냐? 철저히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할 때. 그렇지 않으면 우사의 집안, 아비나답의 집안처럼 신앙 열심히 하고 수십 년간 하나님 모신 것 같은데 자식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이 있다는 말씀. 자식의 대가 영적으로 끊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고 그 앞길을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서 말씀에 목숨을 거시고 십자가를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서 신앙하라 그런 말씀, 철저히 신앙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에서 5대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주일 성수 예배 생활 잘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주일 성수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마지막 보루 같은 예배 생활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세상 때문에 이것도 잊어버리게 되는 게 그런 경우에 있기 때문에 아주 영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수위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게 영성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배가 실패가 되고 예배가 경솔히 여겨지면 그 다음에 남을 게 뭡니까? 뭐 때문에 신앙하는 겁니까?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요? 마음이 찜찜하니까 예배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려고 따르려고 예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최소한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게 시간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는 거고 물질의 11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 가지고 11조 생활들 잘하세요. 내 것으로 다 착각하지 마세요. 불필요한 지출들이 많이 일어나요. 내 것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야 복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말씀 한마디 이루시고 천지가 다 내 거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겠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권을 인정하고 드릴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은 걸 크게 받고 많은 것을 영원한 것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성수 잘하시고 11조 생활 온전한 11조 생활 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모르면 기도하면서 물어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5장 19절 위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주여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좋은 일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는 것 같고 당당한 것 같으니까 안 물어봤어요. 좋은 일도 물어봐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아주 다급하고 힘들 땐 주여 해결해달라고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같아. 조금 여유가 있으면 예배생활, 기도생활이 게을러져요. 그게 잘못되고 하나님의 주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생활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서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는 섬김의 사역들 이거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남은 게 있는데 이건 뭔가 하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교회든지 나라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거기에 영적인 질서들을 잘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마음대로 함부로 그냥 하극상 이러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대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을 달라고 하는데 전쟁에 이기게 해달라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순종했는지 그걸 뭐라 그러니?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 교회 부흥하고 교회 채워야 되는데 그거 걱정하지 말고
예배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기도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섬기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헌금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키고 세워놓으신 질서대로 따르고 있는지 이것부터 점검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걸 점검하시고 아니면 아닌 것을 깨닫고 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해 준 것처럼 돌이킬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에돔으로부터 오벳 에돔으로부터 배운 영적인 교훈인데, 이것은 영적인 순발력 있는 신앙을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잘못된 걸 깨달았으면 다윗처럼 아주 즉시로 돌이킬, 순발력이라고 하는 건 100m 경주를 하는 선수들이 이렇게 탁 대기선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총 땅 쏘면 그냥 탁 튀어나가는 것처럼, 용수철 탁 튀어나가는 것처럼 잘못된 걸 깨달았으면 하나님께로 즉시로 돌이키는 거예요. 뭘 지체하고 망설일 게 있겠어요. 그게 영적인 순발력이에요. 다윗은 영적인 순발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잘못한 거 너무 많아요. 죄진 거 너무 많아요. 그런데 깨달으면 탁 돌이키는 거예요. 왜?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잖아요. 중단했는데 아이 이거 못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에 옮겨간 언약궤로 법궤로 말미암아서 3개월 만에 복을 주셨는데 온 집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벳에돔 한 사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온 집안이 식구들이 다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했기 때문에. 오벳에돔은 가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블레셋 땅 가드 사람이 아니라 가드 지방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접경적인 그 지역에 있는 흩어져 사는 레지파 사람이었다는 게, 고앗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앗 자손은 구별됐고 온 집안이 복을 받을 정도로 온 집안이 정성껏 최고의 정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거예요. 그랬더니 복을 주셔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그걸 알고서 발탁을 했는데 성전 문지기로 온 집안이 쓰임 받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상 26장 8절에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의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62명이 다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 받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벳 에돔 집안은 남쪽을 뽑았는데 성전의 남쪽 문을 감당했고 그의 아들들은 곡간을 감당을 했다니. 곡간을 아무한테나 맡기겠어요?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가문에게 맡기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슬쩍슬쩍 도둑질하지 않겠어요? 가룟 유다처럼. 거기다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오벳 에돔이 하나님을 3개월 잘 섬겼는데 온 집안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70년간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적당히 대충 이렇게 해서 후손이, 가문이 영적으로 끊어져 나가는 그런 아비나답의 집안이 있는가 하면 3개월 하나님 앞에 잘 섬겼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고 온 가족, 온 집안을 다 축복하시는 그런 집안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딱 들어보니까 이거다 그런 거예요. 그 중단하고 있다가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소문을 듣자마자 내게도 이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집안도 이 복을 받게 없어서 뛰쳐나간 거예요. 붙잡아야지요. 소문 들었으면 붙잡아야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서 들려주는 이유가 뭡니까? 붙잡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있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세월만 지나고 아비나답의 가문처럼 죽어가요. 왜? 영적으로 이미 뺏기고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지금 그걸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탕자처럼 다 까먹고더라도 돌이켜 죄를 깨닫고 돌으면 자식의 지위, 금가락지, 새 옷 다 입혀주고 목욕시켜주고 송아지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중단됐던 거 다시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으니까 끝까지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신앙을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이 있으면 처음부터 어렵다 힘들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정 형편 그 수준에서 5대 신앙 철저히 하는 것처럼 오벳에돔 가문처럼 그렇게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적당히 대충 놀고 먹고 그냥 쉴 거 쉬고 다 놀 거 놀고 하면서 적당히 신앙하고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누가 신앙자는, 누가 예배 생활 잘하는지, 누가 기도 생활 잘하는지, 누가 헌금 생활 제대로 하는지, 누가 말씀대로 신앙하는지, 하나님이 심판주고 하나님이 축복자신데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신앙하는 자가 누군지 그걸 잘 살펴가지고 내가 저기 따라가겠다, 오베데돔 같은 사람 따라가겠다, 다윗처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원한 생명을 가름하는 일이고 영원한 축복을 가름하는 일인데 이걸 양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적은 기회, 적은 축복, 이것 때문에도 경쟁 때문에 죽고 사는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경쟁하잖아요. 근데 영원한 걸 믿으면서 그걸 뺏기려고 합니까? 그러면 불신앙이지요. 여러분들 중에 수십 년간 신앙했는데 우리 집안이 그렇다, 저희 집안도 4대째 5대째 신앙이 됐는데 그거 자랑할 거 아니고 다윗처럼 잘못됐으면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가면 그 가문이 끊어지는데, 영적으로 대가 끊어지는데 그걸 뭘 좋다고 붙잡고 있겠어요? 육신의 안일 그것 따지지 말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 오벳에돔의 소문이 들려지게 하신 그 이유가 그 소문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구나, 돌이키자, 그리고 가서 붙잡자, 그리고 내게도 그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집안 끝까지 쓰임받게 하옵소서, 자자손손 복받게 하옵소서, 주여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쫓아가서 붙잡아야지요. 고집 피우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한가하게 계산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힘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시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그게 12년이 반복된 거예요. 옛날에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중병이 걸렸으니까 이게 부끄럽고 창피하기도 하고 무슨 재산이 많아가지고서 그거 금세 까먹죠. 저희 형님이요, 이 고관절 수술 몇 번 했어요. 옛날 시골에 땅도 좀 있고 그랬는데 그거 옛날에 수술 몇 번 하니까 집안 그냥 쉽게 거덜나더라고요. 별거 없어요. 그리고 집안 쫄딱 망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다 이게 하혈증이니까 이게 얼마나 냄새나고 부끄럽고 그렇겠어요. 옷이 많은 시대도 아니고 수돗물 나오던 시대도 아닌데 무리기한데 이게 지금까지 보면 다 뺏긴 거예요. 남은 게 없어요. 근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기회가 주어졌으면, 반전의 기회가 주어졌으면, 소문이 들렸으면, 복음이 들렸으면 붙잡아야지요. 돌이켜야지요. 예배 왜 합니까? 말씀 듣고 붙잡으러 오는 거지요. 예수님 붙잡으러 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나가서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자락만 잡아도,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 가지고 나간 거예요. 치료받고 회복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거 그건 남의 일들이고 내일은 다릅니다. 그리고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그 복이 내한테 옵니까? 그건 오베데돔의 집이고 난 달러, 사정 달러, 내 기분 내 감정은 그거 아니야. 그렇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복음은 보편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복음은 보편적이에요. 오늘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오베데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얘기를 하는 거고 미아 중앙교회 얘기를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쫓아가서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부터 능력이 나가서 자기가 혈루의 근원이 마른 걸 자기도 깨닫고 예수님도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30절에 아시고서 이제 능력이 나간 줄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실 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 밀고 밀치고 주님 앞에 옷에 손을 대고 옷에 손이 닿고 그러는데 누가 대었냐고 그러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뜻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밀고 밀치고 많이 닿았는데 예배하러들 많이 왔는데 믿음으로 예배한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하세요. 주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내 사정 형편 내 기분 감정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주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거 나를 부인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면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인정하십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 앞엔 다 죄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할 때 내 믿음대로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재주가 아니에요. 이건 무슨 은사가 아니에요. 주께서 다 이루어놓으신 거 그야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따지고 판단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그냥 받아들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게 믿음이 된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중단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예배 생활입니까? 돌이키세요. 기도 생활 중단됐으니까 돌이키세요. 헌금 생활 중단됐으니까 돌이키세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명 감당이 제대로 안 됩니까? 돌이키세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질서들이 안 지켜집니까? 돌이키세요. 철저히 하세요. 그러면 뭐가 복이냐? 내가 바뀌지요. 사람이 복이 되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가는 인생인데 하나도 안 바뀌고 세속에 물들어서 사단에게 종노릇하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만나러 갑니까? 그게 복입니까? 물질의 복이 아니에요. 사람부터 바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쓰임받고 영원토록 찾아손손 오베데돔 집처럼 복을 받는다 그러면 이게 복이지요. 다윗은 영적으로 감각 있는 사람이라 그걸 깨달았으니까 돌이켜서 주여 내게도 이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문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내 자녀손들 절대로 복 받게 하옵소서. 아비나답의 집처럼 우사처럼 잘리지 않게 하옵소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이거 간절했지 않겠어요? 왜요? 다윗이 그 경험을 해봤던 사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잘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선 수납비는 피하자 그리고 블레셋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서 피해봤잖아요. 그런데 맨 나중에 보니까 시글락성에서 아말렉 족속에 침략을 받아가지고서 다 죽게 되고 털털 털리고 자기 따르던 신하들한테 따르던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 경우가 됐잖아요. 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자기 고집 피우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결과가 뭐냐?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빼앗기고 도적질당하고 죽고 멸망당하고 그거 자기가 당해봤잖아요. 사무엘상 30장 6절에 그걸 고백하고 있잖아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오늘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의지하고 세상에 거 의지했던 거 아무것도 안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랬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복음을 들었으면 다윗처럼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이키면 하나님이 힘이 되고 돌이키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돌이키지 않고 믿으려고 하니까 힘이 안 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니까 판단만 되고 계산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되지요. 그거 돌이키고 결단하고 주님 붙잡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힘이 되고 믿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연단시키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자기 중심, 세상 중심의 그런 애굽에서 살던 거 그거 버리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바뀌고 그리고 천국 같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지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죠. 새 예루살렘 들어가야죠. 새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자기 중심,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내가 왔다 내가 가면 무슨 예배드리는 의미가 뭡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분만 감정만 조금 위로받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냥 여전히 그 자리고 여전히 그 모습이고 그러면 발전이 없잖아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냐?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연단하신 뜻이 뭐냐? 마침내 복을 주려 하셨다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연단시킨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싹 다 복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이걸 받아들였어요. 연단되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만 됐고 나머지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다 광야에서 불만족의 죽음 기브로 핫다우로 출애굽 1세대들 싹 다 죽어버렸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데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복 있는 자리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중단되었던 것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내 고집 피우지 말고 내 주장하지 말고
난 옛날부터 그랬다고 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얘기들 하시지 말고, 옛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새사람이지. 로마의 백부장처럼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없습니다. 주님이십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이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 중풍병 걸려서 죽어가는 하인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간구하니까 주님이 가겠다 그러니까 오지 마시옵소서. 감당이 안 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가라 그러면 갈 테고 오라 그러면 오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이 의미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서 놀라시면서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은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 거예요. 거기 나는 죽었어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분이, 그게 거듭난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13절 안 나왔습니다. 그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우리에 있어야 될 것과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절로 해결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 창립 6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전에 예배 기념 예배 드릴 것이고 오후에 4시에 새성전 짓고 창립 60주년 기념하면서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전현직 감독님들 다 오셨고 우리 교회 아주 교회 역사에 흔치 않은 기념비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봉헌 예배 드리고 우리 김장호 장로님 은퇴 찬양 예배 겸해서 같이 드립니다. 우리 인생 일생입니다.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겁니다. 주신 기회 잘 붙잡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말 복 있는 신앙들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땠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영적인 순발력을 발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때가 급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돌이켜야지요. 근데 돌이키기만 하면, 당자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수고하고 열매 맺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60주년을 시작으로 해서 새롭게 시작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아주 자자손손 누리는 다윗과 같은 가문, 오벤에돔과 같은 가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그런 신앙하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446장 찬송하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